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드디어 빌립보서가 이제 마무리되었습니다. 제가 빌립보서를 처음 시작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제가 왜 빌립보서를 선택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사도 바울의 상황을 보면 사실 감옥이고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기쁨이 계속 머물러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머물러 있던 그 기쁨이 다른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동일하게 너희들도 기뻐해라, 기뻐해라. 끊임없이 그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든 상황이고, 그리고 우리 안에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우리 안에 기쁨이 있는가? 웬 사도 바울은 이 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있었는데, 왜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조차도 기쁨을 많이 누리지 못할까? 이러한 질문들이 있고, 그럼 도대체 사도 바울에게는 무엇이 있었길래, 우리와 무엇이 다르기에 그는 이렇게 기쁨을 유지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같이 함께 알고자 하는 마음에 빌립보서를 같이 함께 보려고 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여러분 그 기쁨의 원천은 그에게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수많은 고통과 아픔 속에서 그는 어떠한 마음과 태도로 살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기쁨이 끊어지지 않았던 이유, 그것이 사실 오늘의 이 말씀 안에 답이 들어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맨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게 이야기하는 마무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있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처음 빌립보서의 시작을 딱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시작을 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지금 시작을 은혜로 시작을 했고요. 맨 마지막도 은혜로 끝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무슨 의미를 갖냐면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났다라는 것은 그 가운데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모든 말씀들이 지금 은혜로 덮여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주 안에서 여러분 기뻐하는 것도, 내가 겸손해지는 것도, 자족하는 것도, 무언가 흘려보내는 것도, 이 모든 것이 지금 은혜의 그릇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설교를 듣다 보면 이런 말씀을 이제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은혜 안에 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뻐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족해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라는 이런 말씀을 우리는 듣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감사해야지. 기뻐해야지. 내가 겸손해져야지. 자족해야지.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생겨요. 그런데 은혜라는 그 그릇 안에 이것이 담기지 않으면 어떻게 여러분 되시는지 아십니까? 이것이 내가 해야만 하는 숙제가 돼 버려요. 근데 숙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자책으로 남게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라고 하셨는데 내 삶을 보면은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이 감사하라고 하는데 내 안에 감사가 없어요. 그러면 저 사람은 힘든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는 것 같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것 같은데 나는 그게 없으니까 점점점 내 신앙에 대한 물음이 퀘스천 마크가 시작되는 거야. 왜 나는 없는 거지? 왜 나는 감사가 없는 거지? 왜 나는 저렇게 못하지?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생기기 시작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 시작을 하면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죄책감으로 계속 쌓일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들이 감사하는 것도, 너희들이 기뻐하는 것도, 너희들이 자족하는 것도 어디에다 담으라? 은혜의 그릇 안에 먼저 담으라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먼저 준비가 되어야 되고,
그 은혜라는 그릇이 준비되었을 때 그 안에서 무엇이 나오냐면 기쁨이 나오는 것이고 만족이 나오는 것이고 행복이 나오는 것이고 즐거움이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쁨과 감사가 내가 해야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아 라고 해서 내 의지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은혜라는 그릇 안에서 흘러나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왜 담기면 기쁨이라는 것이 나올까? 왜 은혜 안에서는 감사라는 게 나오는 것이고, 그러면 자족이라는 것이 나오는 것일까? 왜냐하면 은혜라는 것은요, 내 힘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내 힘으로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0.01%라도 내가 해야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받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무조건 내가 그것을 받고 아무 조건 없이 받는 거기 때문에 그 안에 감사가 나오는 것이고 기쁨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은 그런 분이셨어요. 사도 바울이 어떤 분이라고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최고로 열심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신성 모독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먼저 찾아오신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 먼저 그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를 만나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심을 그에게 보여주시고, 그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용서를 그럼 받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는요, 예수님은요, 내가 할 수 없는 것들, 내가 하지 않았던 것들, 오히려 하나님을 박해하고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했던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조건 없이 주시는 은혜가 가득했기 때문에 그에게는 이러한 마음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것, 내가 이것만큼은 내가 좀 포기하기가 어려워.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그래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내가 그러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순종을 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것이 사실 우리 안에 하나 정도들은 있어요. 그런 것이 어떤 겁니까? 그것을 내가 놓지 못하는 이유는 그것이 참 큰 거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분들은 여러분 처음에는 이런 거 있잖아요. 처음에는 내가 혼자 살 때는 내가 최고라고 생각했어요. 내 미래가 중요하고 내 성취가 중요하고 내가 뭔가 이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우리는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으면 그 가치가 바뀌기 시작하죠. 처음에는 내 것이 최고라고 생각했지만 자녀가 나면 그 자녀의 가치가 더 크기 때문에 내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지게 됩니다. 나야 근데 우리 아이가 잘 되면 그것만으로도 난 만족하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또 보게 돼요. 내가 최고의 가치라고 여겼던 것들이 더 큰 가치가 우리에게 왔을 때는 이것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최고의 가치가 무엇이었습니까? 열심이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주어진 바리새인이라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가문이었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이었습니다. 열심이 있었어요. 그게 자신이 갖고 있었던 최고의 가치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오셨을 때 그 모든 가치가 배설물로 여기게 되는 거예요. 왜요? 더 큰 가치가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이 자연스럽게 내려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있었던 모든 것들,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이거는 절대 내가 놓을 수 없고 이것이 나를 증명한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사도 바울의 모습이고 사도 바울이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내 이것만큼은 내가 놓지 못하겠어. 이것만큼 내가 잘 안 돼. 이 가치를 내가 잘 하지 못해.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놓지 못하는 그 가치가 예수님보다 크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아셔야 돼요. 나는 안 돼. 나는 죄인이야. 나는 죄성을 갖고 있어서 그래. 라고 해서 우리가 도망치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마음 안에는 예수님보다 그게 더 크기 때문에 내가 순종의 자리로 갈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그 이상의 가치로 예수님을 여기지 못한다면 딱 그만큼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딱 그만큼만 버틸 수 있습니다. 딱 그만큼만 내가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님을 딱 그 정도로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얼마나 큰 빚을 지었는지를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것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 그 당시에 시몬이라는 그 바리새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를 해요. 그렇게 이제 식사가 이제 마련이 된 상태에서 초대받지 않은 한 여인이 예수님에게 옵니다. 예수님의 그 발에 향유를 부어요. 그런데 그 여인은 그 당시에 그 동네에서 죄인 취급받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모습을 딱 보고서 시몬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사람이 진짜 선지자였다면,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선지자였다면 지금 자기 발을 만진 저 여자가 어떤 죄인지를 그는 알았을 텐데라고 속으로 생각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구약에서 우리 레위기를 보면 부정한 것이 있는데 그 부정한 것을 만지잖아요. 그럼 내가 부정해져요. 근데 지금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다 손을 댔잖아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정해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선지자였다면 그 부정한 자를 알았을 거고 그 여인이 그 발 아래 두지 못하게 했을 것이다 라고 지금 시몬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마음을 안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하나만 얘기를 할게. 어떤 사람에게 두 사람이 빚을 졌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의 빚을 졌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의 빚을 졌다. 근데 500데나리온은요, 이 당시에 2년치 정도의 월급을 이야기한 겁니다. 50은 한 두 달 정도의 월급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주인이 그 모습을 딱 보고서 그것을 갚을 수 있는 그런 돈이 없는 거예요. 재산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이 탕감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세요? 50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사람과 5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 중에 누가 주인을 더 사랑할 것 같습니까? 시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500데나리온을 탕감받는 사람이 더 주인을 사랑할 겁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만큼 탕감을 받았는지의 그 크기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비례로 더 사랑할 수 있고 덜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몬이 나쁜 사람이어서 예수님을 여인보다 더 사랑하지 못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 빚이 더 적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나는 율법을 지키고 있잖아요.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여인은 뭡니까? 그러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죄를 짓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인은 그 탕감받은 것이 더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비싼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 아래 부어서 예수님에게 경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시몬은 자기가 빚진 것이 많이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그 정도까지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빚이 여러분 작게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그 은혜도 동일하게 작게 됩니다. 딱 그만큼만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이 지나도 이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은혜가 계속 커지지 않는다면 어쩌면 우리도
동일하게 자기의 그 빚을 계속 작게 계산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부었을 때는 막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사랑하시고, 내가 이만큼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구나라는 그 기쁨이 가득한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 은혜가 우리가 줄어드는 이유 자체가 무엇이냐면, 내가 그 기쁨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리고 남들보다 더 많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힘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더 나아가기를 내가 갈망하고, 그러면서 정말로 그렇게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것은 귀한 일이에요. 우리가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은 은혜이고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순종이 우리 안에 남아있는 그 죄성과 연결되면서 왜곡시키고 오염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 순종이 어느 순간부터 내 빚을 갚아가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가 생각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을 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마음으로 내가 순종을 했는데, 그것이 어느 순간부터는 내 의로 장착되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빚이 마치 적은 것처럼, 저 사람보다 내 빚이 더 없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여러분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마음 가운데에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은혜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나 하나님에 대한 기쁨이 조금씩 우리가 더 낮아지고 사라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순종이 은혜의 열매에서 이제는 은혜를 대체하는 대체물로서 그렇게 스스로가 바뀌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래도 나는 좀 괜찮은 사람,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는 조금 나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면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66권 안에 있는 내용들을 쫙 살펴보고 쫙 펼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순종의 목록으로 쫙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보다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는 내가 순종하는 것은 이만큼 생각하고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이만큼 생각하는 그러한 경향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고 정말로 이렇게 행동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라고 그거를 정말 디테일하게 하나씩 꼽잖아요. 그러면 그 어느 곳에서도 내가 순종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 말할 수는 없죠.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딱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제가 질문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얼마의 시간만큼 그것이 있었는지를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보다 하나님을 얼마나 더 많이 사랑하셨습니까? 내가 하나님 때문에 내가 얼마나 내 것을 내어줄 수 있으십니까? 얼마큼 그게 크십니까?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정말 내 몸처럼,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얼만큼 많이 사랑하셨습니까? 그 시간이 얼만큼 되십니까? 거의 없을 거예요. 내가 먼저고, 내 사랑이 먼저고, 내가 중심이고, 내 자신이 더 유익이 필요하고, 내 거를 먼저 생각하고 내 이웃을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더 많고, 더 그렇게 생각하고 더 그렇게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지, 내 이웃을 마치 내 것이냐, 내가 하나님보다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내려놓는 시간이 사실 보면요 거의 없어요. 우리는 그런 단 하나, 내가 예배를 드리고 빠지지 않는 것, 내가 말씀을 본 것, 내가 기도를 한 것,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래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 시간이 지나고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여러분 더 나아질수록 우리의 은혜가 계속 떨어져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보다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정말 몇천 배, 몇만 배가 됩니다. 따지고 보면 어떤 순간, 잠깐의 그 순간 하나만 내가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거의 99.9%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면서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 솔림 응답을 통해서 죄가 무엇입니까? 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라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한 주 동안 항상 기뻐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뻐하는 시간이 얼만큼 되셨습니까? 감사하라. 얼만큼 감사하셨습니까? 모든 순간을 쪼개서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것이 여러분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금도 받아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나에게 부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마음이 생길 때 어떠한 마음이 생깁니까? 그러면 이 말씀을 알면 우리는 이제 이러한 마음들이 생기죠.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보잖아요. 내가 피하지 않고 직설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마음을 들 수밖에 없어요. 내가 정말 구원을 받은 사람인가? 내가 정말 예수님을 아는 사람인가? 사실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듭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죽음 앞에서도 그가 기뻐하는 것이 멈추지 않을 수 있었을까? 그가 특별한 사람이어서 그럴까? 그는 특별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서 그런 것일까? 여러분, 이렇게 나아가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사도 바울이니까, 사도 바울이 특별하고 대단하니까 라고 우리는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걸어가지 않고 내 자신을 막아버려요. 그리고 나는 저렇게 할 수 없어. 그렇게 얘기하면서, 근데 저렇게 나아가야 된다고 성경은 얘기하니까 계속 내 안에는 또 하나의 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적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상황이구나라고 우리는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아냐면, 제가 이전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사도 바울의 상황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여겼습니까? 이렇게 여겼어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사도들이 있는데 그 중에 나는 작은 자야. 난 요것밖에 되지 않아. 라고 그가 처음에 그게 자기 자신을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열심히 더 순종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교회를 세워갑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그가 자기 자신을 생각하기 시작하냐면, 두 번째로 내가 살다 보니까 아니야. 나는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가 아니라 나는 모든 성도들 중에, 그 성도들 중에 작은 자들이 있는데 그 작은 자들보다 나는 더 작은 자다라고 에베소서 3장 8절에 자기 자신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을 우리가 봤을 때는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지? 어떻게 저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신앙이 되게 견고해 보이고, 신앙이 되게 좋아 보이고, 신앙이 되게 성숙해 보여요. 근데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되냐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네.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비춰보니까
정말 나는 그냥 성도들 중에서 아주 작은 자들 중에서 난 정말 작은 자네? 라고 그는 그렇게 지금 깨닫고 있다라는 거예요. 더 많은 열심이 있었고,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렇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거의 생애가 마지막 됐을 때 그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고백해요. 아니야, 아니야. 나는 성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가 아니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니라. 여러분, 그가 이제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니야. 나는 성도들 중에서도 아니야.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죄인이거든요. 그런 죄인들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내가 더 괴수라고 그는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그는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순종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더 열심을 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자기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스스로 그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사도 중에는 그래도 내가 좀 작은 자지. 시간이 지나고 삶을 살아가고 자기가 자기의 삶을 하나님 말씀 앞에 돌아보니까 아니네. 나는 사도도 안 되는 사람이네. 나는 성도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일 뿐인데 시간이 지나니까 아니네. 성도들보다 못한 자들이네. 아니 세상 사람들보다 내가 못한 자네. 나는 괴수구나. 여러분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인 자, 그런 빚진 자라는 것이 그에게 끊임없이 만들어지면서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자기 안에 갚지 못한 그 빚들이 더 크게 보이기 시작을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경험을 하면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반응을 합니까? 나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그러면서 질책감에 우리는 눌리기 시작하고 또 어떤 분들은 당신이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럼 정말 당신이 예수님 믿는 사람 맞아요? 예수님이 정말로 여러분이 구주지 맞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은 스스로를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이렇게 반응을 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라고 얘기하면서 그 뒤에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을 하면서 쭉 말씀이 나와요. 내가 이런 죄인 중에 괴수인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다.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다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끝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원하신 왕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자기 빚이 점점점 더 커가는 것을 그가 보게 되면서 그 빚을 갚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그가 알아가면서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그것을 보면서 나는 구원받은 자인가? 나는 믿음이 없는 자인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 안에 있는 은혜의 그릇 안에 있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내 아의 부족함을 볼 때 내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너져 있고 잘 안 돼 있고 내 스스로가 내 믿음을 내 스스로가 의심하고 내 확신이 들지 않을 때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인가라고 내 자신을 내가 비춰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큰 거구나. 나 같은 자를 나 같은 괴수를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고 하는 자가 나의 구원자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라고 생각하는 나조차도 이렇게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놓지 못했던 것들이 아무 가치가 없어지는 겁니다. 자기가 놓았던 것들, 자기가 붙잡고 있었던 것들, 그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는 배설물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자라고 있습니까? 아니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내가 조금 더 나아진 것 같아. 분명히 나아지는 모습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모습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만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된다면 그 나아진 모습이 결국에는 나중에 내가 마치 하나님의 빛을 갚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왜곡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정말 말씀 그대로 보게 된다면 내가 나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너무나 연약하고 아직도 부족하고 매일같이 무너지고 그 말씀 앞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라고 그런 마음에 여러분들이 듣는다면 말씀을 말씀 그대로 여러분들이 적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바라봐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봐라, 예수를 바라봐라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바라봐야지 이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데 이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나의 부족한 모습, 정말 나도 나 자신을 보기 싫은 그런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나에게 베푸셨는지, 얼마나 큰 자비를 지금도 베풀고 계시는지, 얼마나 큰 사랑을 나에게 지금 주고 계시는지를 그때 비로소 여러분 깨닫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내가 무너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믿음이 든든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을 견고해 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바로 들어주지 않아요. 나를 무너지도록 내버려 두시기도 합니다. 허용하시기도 합니다. 왜일까요?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너에게 부어주었는지를 여러분과 저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소용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점점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수록 분명히 순종의 길을 더 걸어가게 될 것이고 감사하는 마음이 더 크게 될 거예요. 그게 커질수록 더 알아갈수록 여러분 스스로는 더 낮아지게 될 것이고 그 낮아짐을 통해서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이게 너무 중요해. 이게 최고야. 이거 없으면 안 돼. 라는 것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비교되기 시작하면서 이게 조금씩 놓아지게 되는. 그리고 이것이 하찮은 거라는 것을 우리는 더 깊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죽음 앞에서도 자신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진 거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그 은혜를 어디에 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의 심령에 있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은혜는 내가 머리로 아는 것으로 그 은혜가 자라나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많은 그 은혜를 내가 안다고 해도 그것이 내 심령 안에 여러분 뿌리 내리지 못한다면 결국 이것은 그냥 바람처럼 안개처럼 흩어져 버릴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기쁨, 사도 바울의 기쁨은요,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내 심령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지, 사도 바울의 심령이 그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 기쁨이 흘러나오는 것이고 감사가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정말 기뻐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져 있을 때 그 은혜와 감사가 충만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은혜가 커지면 커질수록 기뻐할 수 있는 그 자리가 더 넓어지게 될 것이고 감사할 수 있는 그 폭과 깊이가 더 깊어지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형편이 좋아질 때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은혜가 커지면 형편이 조금 어려워도 그때는 버틸 수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그 은혜가 내가 더 커지기 시작하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더 크고 크게 되면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그 안에 기쁨과 감사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워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그 은혜의 자리에 머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은혜로 시작했고 그가 은혜에 거하고 있었고 그리고 은혜로 그들이 마무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기뻐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삶의 기쁨을 누리고 싶다. 환경과 상관없이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 기쁨을 누리고 싶다면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줄 수 있는 은혜가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 하나님이 이 땅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고 지금도 용납하고 계시고 용서하고 계시고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고 여러분의 삶을 보장해 가시고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은혜가 그냥 내가 그래 나는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받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괴수 중에 괴수임에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은혜가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 앞에 서서 여러분 자신을 받아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 여러분이 있기를 바라고 저도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게 마지막 편지를 이렇게 쓴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